사람은 마음이 아플 때 두 가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봐 라는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픔이 의미 없는 것일까봐 라는 두려움입니다. 니체는 이 두려움을 아주 정면으로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위로를 쉽게 건네지 않았고 고통을 서둘러 없애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제거하려는 것은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 이 말은 고통을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없애기 전에 그 고통을 이해하라. 니체에게는 한 가지 사고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어느 날 밤 악마가 당신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모든 기쁨, 모든 고통, 모든 순간이 정확히 똑같이 영원히 되풀이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를 갈며 그 악마를 저주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악마를 신처럼 받들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신이다. 나는 이보다 더 신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니체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의 아픔까지도 다시 한번 겪을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잔인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높은 존엄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삶은 한 번 흘러가 버리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당신 삶의 영원한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음이 아플 때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니체는 그 질문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가 아니라 이 고통으로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니체의 핵심 개념, 힘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니체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본질을 힘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의지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넘어서려는 생명의 근본적인 충동입니다.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나고 동물이 생존을 위해 적응하듯 인간도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근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당신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힘의 의지가 당신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니체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니체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그 필연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인간에게서 찾았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이 마음의 아픔도 당신의 운명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운명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당신이 아니었을 이 경험을 이 질문 앞에서 당장 예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위버멘쉬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흔히 초인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니체의 위버멘쉬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위버멘쉬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심연 위에 놓인 밧줄.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과정 속의 존재입니다. 마음의 아픔은 당신을 이전의 당신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니체에게 치유란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상태, 그 아픔을 통과해 새로운 자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이 아프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깊이 고통받는다. 이 말은 당신의 아픔이 당신의 감수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느껴서 아픈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니체의 철학에는 두 가지 예술의 신이 등장합니다.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아폴론은 질서와 형식, 아름다움과 조화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는 도취와 혼돈, 생명력과 파괴의 신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에 이 두 가지 힘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디오니소스적 긍정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혼돈, 모든 고통, 모든 비합리성까지도 긍정하는 힘. 나는 인생에 대해 예라고 말한다. 죽음에 대해서도, 고통에 대해서도.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긍정은 삶의 어두운 면까지도 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혼돈 속에 있다면 그것은 디오니소스적 힘이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고 말한 철학자입니다. 이 말은 종교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던 절대적 가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허무주의의 도래를 예견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기존의 답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 하지만 니체는 허무주의에 빠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주의를 극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창조함으로써.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묻지 마라. 산 그 자체가 답이다. 당신의 고통이 지금 의미 없어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스스로 창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회피하는 인간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피하려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줄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락함을 선택한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를 넘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찾아온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아픔은 초대받지 않고 찾아옵니다. 상실, 거절, 후회, 자기혐오, 공허함. 니체는 이 감정들을 인간의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인간을 더 깊게 만든다. 깊어진다는 것은 행복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어진다는 것은 세상을 더 많은 층위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웃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현실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고독을 말했습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것이고, 고립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니체가 권한 것은 고독이지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우정을 말했고, 별의 우정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궤도를 도는 별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바라보며 빛을 나눈다. 마음이 아플 때 혼자 견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니체조차 혼자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너무 자주 오해됩니다. 이 말은 버텨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강해져야 한다는 요구도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에 가깝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당신은 이미 고통을 겪기 전에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변화 그 자체를 삶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당신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당신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을 안고서도 너는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이 질문은 존엄의 질문이었습니다. 고통을 지운 인간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도 자기 삶을 선택하는 인간. 니체는 그 인간을 존중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니체는 이 자기 비난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자는 이미 가장 위험한 적을 곁에 둔 셈이다.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파괴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른 존재로 만들기 위해 머무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이 과정을 자기 극복이라 불렀습니다. 자기 극복은 이전의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극복은 이전의 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이 무너져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통과의 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도 너를 들여다본다. 이 말은 마음의 아픔에 오래 머무는 위험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고통에 잠식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은 고통 속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는 언제나 자기 자신 너머로 다리를 놓아야 한다. 당신이 지금 시면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시면이 당신을 삼키기 전에 당신은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샵샵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기 안에 혼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혼돈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듯 당신도 이 아픔을 당신만의 무언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도요.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지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을 다시 한번 똑같이 살아야 한다 해도 그래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자기 삶을 긍정한 것이다. 이 경지에 당장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아픔이 있어도 나는 아직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니체가 말한 강한 인간의 길 위에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니체는 그 가능성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위대함을 고통 없는 삶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과하며 스스로를 창조해가는 그 과정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을 다시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있고 시면을 들여다보면서도 아직 빛을 찾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런 당신을 위대한 경멸자이자 위대한 순경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자기 약함을 알면서도 자기 가능성을 믿는 사람, 그것이 니체가 본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일부이고 당신의 역사이며 당신이 될 존재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가능성을 믿었고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